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진분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내보내어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멘. 한번 더 합시다. 구원의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전에 출애굽을 하고 정확하게 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다 광야에 묻히고 그 당시 40년 전에 20세 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진격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 그들에게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 여리고성을 넘어서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본명이 아니었어요.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원래 호세아였는데 호세아였던 이 이름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 보시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 원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였는데 민수기 13, 16절에 보면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래요.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에요. 거기죠. 예.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후대 사람이고요. 그런데 원래는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면서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번역해 줬어요. 구원이라는 이름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40년 전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얼마나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이 주신 땅에 들어가는 기대와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소망을 이 이름 가운데 부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정탐꾼을 보냈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가면 다 죽는다고
결국 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38년이라는 넘는 시간이 거기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바로 그때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점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점령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보면 성경에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호세아와 같은 이름의 뜻이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똑같은 이름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구약의 호세아, 여호수아, 신약에는 누가 등장해요? 예수가 등장합니다.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누구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함으로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 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성경 전체에서 갖는 의미가 바로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과거의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가나안 7족속이 그냥 물러나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구경만 할까요? 아니에요.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탈락자들이 나타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가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40년 전에 불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생각들, 세상 즐거운 것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가 성경 전체에서 갖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수아를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표라는 게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반영하는 투영시킨 인물들이 구약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부분적으로요. 완전한 사람 없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부분적으로 그들의 삶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드러내는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구약 인물들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표는 했지만 완전하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만 드러낼 뿐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부분적으로는 드러내요. 그러나 완벽하게는 못 드러냅니다. 결국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여호수아입니다. 온전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라합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뭡니까? 라합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라합이 지난 시간 어땠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 여리고성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에 자신의 삶을 던졌어요. 전부를 맡겼어요.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거예요.
오늘 라합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라합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가정의 라합과 같은 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저희 집이요. 국민학교 때까지 열심히 어머니 따라가지고 절에 다녔어요, 저도. 절에 가서 칭찬받았어요, 주지한테. 절 잘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 구원 안 하셨다면 전 주지 됐을 거라고. 생활은 지금보다 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생활은. 네? 생활은 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저 머리 빡빡 깎고 주지 됐을 겁니다.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근데 여러분들, 참, 하나님 은혜죠. 거기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가정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정에도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전부를 걸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미래에 던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라합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생명을 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은요,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던지셨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던지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내놨어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뿐인 목숨을 예수님이 내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으면 죽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하나뿐인 생명을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던져야 돼요. 그냥 무책임하게 던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성벽 위에 거주했습니다. 라합이요, 이 두 정탐꾼을 어땠습니까? 창문에서 줄로 달아서 매요. 그리고 성벽을 또 내려보냅니다. 이제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16절을 보시죠.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 내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지금 추적당하고 있으니까 3일 동안 산에서 숨어 있다가 너희들을 쫓는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돌아가면 그때 돌아가라. 왜? 그때 잘못해서 돌아가면 미행당할 수 있으니까. 죽임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라합이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라합은요, 자신의 두 정탐꾼을 구해주는 데 있어서 라합은 자신의 무엇을 걸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만약에 이 일이 발각되면 라합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이건 배신자인데 10번 죽어도 할 말 없죠. 라합도 이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뭘 걸은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들려오는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아모리의 두 왕을 무찔렀던 이야기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답시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행함이 라합의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답시다. 믿음은 행동으로 입증된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 뭘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미국이란 나라에요. 다양한 직업이 있죠.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존경받는 직업이 있어요. 왜 존경받습니까? 존경받는 직업이 뭐냐면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군인이나 소방관이 되게 존경받아요. 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1년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는데 희생자가 한 2,700~800명 돼요. 3,000명 좀 안 되는데 2,800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시민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소방관들이었어요. 소방관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왜 소방관이 2004년에 9.11 테러가 있은 후에 3년 후에 미국에서 소방관 리더십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9.11 테러 이후에 그 명단을 보니까요. 특히 뉴욕의 소방관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뉴욕 소방관, 지역에 있는 소방관들이 딱 왔는데 소방관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근데 소방관이 죽었는데 그 소방관 중에서도 반장, 대장, 대대장, 그 다음에 서장보, 이런 사람들. 리더들이 제일 많이 죽은 거예요. 소방관 리더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소방관 리더들이 많이 죽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소방관들, 이 리더들한테는요, 무엇을 교육받았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교육받는 게 맨 먼저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온다. 답시다. 맨 먼저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온다. 가장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방관들 리더예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요. 이제 위에서 불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막 계단 타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소방관들은 뭐합니까? 장비 메고 올라가요, 불구로.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어디 남은 사람 없나? 그거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쌍둥이 빌딩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우리나라 소방관들도 어떤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나라 소방관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그렇게 고마워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소방관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요. 제가 옛날에 TV를 보는데 소방관이 출연했더라고요. 보는데 소방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지금 화재 현장에 들어갈 때요. 화재 현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주는 군인들이 달고 있는 군번줄과 같은 자기 이름표가 있더라고요. 이름표가 있어요. 이렇게 딱 군번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딱 새겨 있어요. 그 이름표가 뭐냐면 화재 현장에 들어갈 때요. 그 이름표를 화재를 지휘하는 그 현장 지휘자에게 맡긴대요. 지휘관에게 맡기고 화재 현장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화재 불 다 끝나고 상황한 다음에 그 이름표 찾아간대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만약에 화재가 다 끝났어. 근데 그 끝나는데도 지휘관 손에 들려있는 이름표는 뭡니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돌아오지 못한 사람. 그래서 화재 현장에 어쩔 때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다가 누가 못 나오나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름표를 맡기고 들어간대요. 그리고 나와서 그거 찾아간대요. 여러분들 세상에요. 돈 많이 버는 직업도 있고요. 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직업은 뭡니까? 바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에서요. 목사라는 직분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과거에.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왜 존경받았습니까? 목사라는 직업이요? 가난하고 배골마도 복음 전하며 교회 세우다가 병들어서 죽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70년대 신학 공부할 때 신학과 들어가면요. 했던 생각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배만 안 굶게 하시면 감사하겠다고.
우리 배만 안 굶기면은 감사하다고 그랬대. 왜? 그때는요, 신학대학교들이 다 미달이었어요. 왜 미달이었을까요? 가면 고생길이 훤하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목회했기 때문에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90년대에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90년대 신학교에 들어갈 때 신학교 경쟁률이요, 엄청 셌어요. 대학원도요, 엄청 셌어요. 제가 나온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대학원을 8수에서 들어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8수. 1년에 한 번밖에 안 뽑아요. 8년 동안, 8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교수님이 그러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친한 교수님이 있어서, 8년 만에 들어온 분이 있는데, 교수 회의를 했대요. 야, 여기 이 전도사가 우리 신학교 들어가려고 지금 8년 동안을 이뤘다. 야, 우리가 이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조금 우리가 은혜롭게 채점을 하자. 그래가지고 8년 도전해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들어갈 때요, 신학교도 경쟁률이 셌고, 신대원도 경쟁률이 셌어요, 여러분들. 보통 1년은 꿇고 들어갔었어요. 왜 그래요? 지원자가 많으니까. 그때 뭡니까?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부흥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아십니까, 여러분들? 2020년이 넘어가면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요, 다시 신학교에 미달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정원 겨우 채운대요. 신대원도요, 정말 약해졌대요. 옷 찾는 사람들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점점점 이 길이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들, 생명을, 구원은요, 때로는 생명을 걷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집니다. 시대는 변화했을 때 모르지만은요, 여러분들, 구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어야 돼요. 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뭡니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라합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들, 멸망 중에도 구원의 길은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정탐꾼이 이 자신을 살려준 라합과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약속을 맺어요. 서약을 맺어요. 이 서약을 맺으면서 맹세를 해요. 이 맹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도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들라. 내가 당신들 살려주지 않았냐? 정탐꾼 두면 내가 목숨 걸고 나도 당신들 살려주는 거 그냥 한 거 아니야. 나도 목숨 걸고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나와 내 가족들 살려줘야 돼. 그리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리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정탐꾼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이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다. 우리가 왔을 때 너를 반드시 너의 이 약속을 지켜서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두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생명을 건 약속이에요. 라합도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도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 때 하나님도 부담스러워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전부를 걸 때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자, 들어올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내려준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가족들 다 이 집으로 모이게 해.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이 집을 떠나면 그 사람이 그의 피가 그 머리로 들어갈시오. 그가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나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에게로 돌아오리라. 만약에 이 붉은 줄이 말려진 이 집에 머물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집에 들어와서 누군가의 생명을 없애버린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따릅시다. 이 붉은 줄을 매고 라합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창문으로 정탐꾼들을 내려보내죠. 그리고 저 창문에다가 다시 무슨 줄을 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매요. 여러분들 이 붉은 줄을 볼 때,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을 볼 때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40년 전에 있던 6월절 사건이 기억나시죠? 모세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떠날 때 바로 왕이 그냥 내보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나오는 재앙이 임하고 맨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고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 첫 것의 죽음이었어요. 애굽 땅의 모든 첫 것이 죽어요. 짐승의 첫 것도 죽고 사람의 첫 것도 죽고 바로의 장자도 죽어요.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서 구원의 길을 주셨죠. 그 구원의 길이 뭐였습니까? 그 구원의 길이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장로들은 각 가문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사자가 임해서 애굽의 모든 첫것이 다 죽는다. 예외도 없다. 사람과 짐승의 예외가 없다. 바로도 예외가 없다. 이 애굽은 통곡 소리로 사무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6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데이예요. 지나가는 날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날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6월절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임합니까? 여리고성에 임해요. 여리고성에 누구의 집에? 라합의 집에. 라합의 집에 이 창문에 뭘 걸어야 돼요? 붉은 줄을 거는 거예요. 붉은 줄. 이 붉은 줄을 걸으면요, 죽음의 사자로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붉은 줄이 걸린 집은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신신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절대로 창문에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은 절대 점령하면 안 된다. 거기는 꼭 살려줘야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여호수아가 신신당부를 해요. 왜? 라합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이 붉은 불이 외어 있는 이 가정은 구원받아요.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 붉은 줄을 내어놨던 라합의 가정은 구원받아요.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 이 붉은 줄, 신약 성경에서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을 때 그 복음이 있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날에 모이고 저희도 이제 예배 끝나고 가면 모여서 식사할 텐데 저도 목사라서 두 자녀를 키우잖아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센 나라 아닙니까? 참 이렇게 보면은 저희 애들한테 제가 가끔 야, 너희도 어떡하냐?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학원 보내달라고 뭐 하다 보면 저도 뭐 사무랑 이제 서로 이제 상의해가지고 뭐 힘들고 어렵지만 보내고 뭐 또 열심히 하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도 두 자녀를 키우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있어야지 뭐를 받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는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유월절에도 그랬고 여리고 성이 멸망받을 때도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았고 오늘 신약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이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는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성공하는 거 중요하죠? 잘 되는 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멸망하는 순간에도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구원에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합과 같이 우리의 창문에 구원의 이 붉은 줄을 매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전부를 걷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멸망 중에도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가정의 라합이 돼야 돼요. 라합과 같은 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목숨을 던지고 자신의 삶을 던져서 내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워도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갑니다. 라합과 맺은 약속을 가지고 돌아가요.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참 말 잘 듣죠? 여러분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말 좀 잘 들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도 좀 잘 듣고 가족들 말도 좀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하고 앉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말 좀 들어. 진짜 기도하실 때 제발 좀 저는 그러거든요. 하나님 저 귀 좀 뚫리게 해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가 귀가 좀 뚫려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목사들이 귀가 안 뚫리고 맨만 뭐 정치하고 이러니까 문제잖아요. 귀가 들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되고 사람하고 소통되고. 그래서 말을 듣고 라합의 말을 듣고 딱 3일 동안 머물러 가요.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읽읍시죠. 24절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높더이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에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만든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간담을 높게 만들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두려워서 간담이 높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이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에 잘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을 진격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만 시켜놓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으면 하나님은 앞서가서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앞서가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두 눈으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먹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뒷짐 뒤지는 분이 아니라 먼저 가서 길을 준비하세요. 그런데 뭡니까? 그게 우리 눈엔 잘 안 보여. 어떨 때 알게 됩니까? 가서 두드릴 때 알게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비로소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일하심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미 간담을 다 녹이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향을 진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40년 전에 어땠습니까? 이걸 못했어. 겁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데 그냥 겁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서 야,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죽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왔냐? 그따위 소리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종살이하는 게 뭐가 좋다고 그 학대받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홀로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면서 예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답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발견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가 야, 간담이 다 녹았대. 야, 이제 게임 끝이에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해 나갑니다. 그것이 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라합과 같은 자가 되어서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저도 사역하면서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붉은 줄을 창문에 매라. 첫째, 둘째, 셋째.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의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라합과 같은 믿음 있게 하시고 때로는 생명을 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멸망 중에도 구원의 길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믿고 라합과 같이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열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최고롭게 영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시고 기르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오늘도 아버님의 구원의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라합과 같은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구원에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기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나아가 같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 나갈 때 보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안에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는 오늘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우리의 영토가 되는 의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하는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가난과 질병은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부흥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막이 등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2023년 배웁니다. 약속의 땅이 더 영토가 되리라. 시작. 약속의 예, 우리 이 말씀 이루어지는 길 바라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설 명절 관계로 오늘 주일 저녁 예배시고 그다음에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월화 우리 새벽 예배 십니다. 새벽 예배는 수요일부터 시작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설 명절 우리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만나는 가족들 물어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많지만 꼭 참으시고 기도하시고 만났을 때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명절 때 어른 만나고 싶어요. 근데 와가지고 뭐 했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제발 입 딱 다무시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자꾸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명절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또 위로한다 하시고 괜히 뭐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 좋은 얘기만 하시고 또 이상할 것 같으면 아예 얘기하지 마시고 오는 사람 우리 가족들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였고 월화 새벽 예배를 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그의 비단의 삶에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비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니 주의 늘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니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유, 치유, 회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설날 아침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위에 그리고 그 믿음의 가정의 자녀와 건강과 생업 위에 섬기는 큰사랑교회와 우리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